자, 오늘 사순절 5번째 만년 주일 아침 새벽에 오늘 에스겔서 4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을 높이 쌓고요. 이제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의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는 이렇게 성소 안에서 제사해라. 라는 규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성전은 마음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의 배경이 뭡니까? 지금 포로 생활한 지 25년이 넘었다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다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는데 희망이 없는데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온가요? 너희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성소에 함께하여서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더럽힌 성소, 마음의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자, 동쪽. 자, 성소는 서쪽을 향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소의 정면이 동쪽이죠. 근데 동쪽 문을 닫아라. 굳게 닫아라. 절대로 열지 말아라. 자, 동쪽 문이 무슨 문입니까? 자,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시는 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동쪽 문을 굳게 닫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마음의 할례를, 자, 그거 쭉 보세요. 자,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성수함이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8절이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수의 사람으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절까지 있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이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에는 동쪽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말 뜻을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 신분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자, 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피곤하고 힘든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 안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이 뭡니까? 해가 뜨는 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동쪽 문을 닫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해가 뜬다는 말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떴어요. 자, 눈을 뜨자마자 동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 걱정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 해야 되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지금 나와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어제 저녁에 갖고 온 문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문제까지 다 끌어다가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눈을 뜨자마자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동쪽 문이에요. 근데 그 동쪽 문은 누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왕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3절에 써졌잖아요. 왕만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문을 닫으라.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지금 새벽에 여기 올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셨나요? 염려 걱정 근심을 잔뜩 이고 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다 내려놔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거룩한 제사장, 내가 분명히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냐 안 거룩한 제사장이냐를 보라고 말해요.
1번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내 마음의 동쪽 문이 닫혀야 됩니다. 마음의 동쪽 문이 닫히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염려 걱정이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노 목사님 빨리 찾으세요. 전도서 5장 1절에, 아니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전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소에 올 때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자, 5장 1절입니다. 읽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씻으라는 거예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네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다 씻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졌는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요. 여러 군데 잠언서 1장 15절, 시편 119편 59절 여러 군데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구별해라.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마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보세요. 모든 행동이 다 우울하잖아요. 마음이 밝으면 다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루 시작할 때 눈을 딱 떠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을 해보라니까요. 하루 종일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왜 시작을 우울하게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자, 하나님은 먼저, 자, 우리 애들이 깐난이가 울면서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울면 엄마를 만나는 거잖아요. 엄마 만나면 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근데 그 깐난쟁이가 지가 기저귀 갈고 지가 다 하나요? 울기만 하면 돼요. 엄마만 만나면 돼요. 엄마가 알아서 다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눈 뜨자마자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동쪽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동쪽 문은 열면 안 돼요. 자,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쪽 문을 닫은 것입니다. 동쪽 문을 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애들이 잠자고 깨자마자 우는 거는 엄마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밤새 잠자고 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제 갖고 있던 걱정을 찾고 있으면, 염려를 찾고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염려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금 읽었던 이제 7절 말씀처럼 이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란 말은 조금 전에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만 씻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급하게 생각한 거를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돼요. 내 생각에서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제사장이 이방인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이 활짝 열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동쪽 문이 열리니까 눈 뜨자마자 세상 염려 걱정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니까요.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동쪽 문이 열린 사람이 이방인이라니까요. 눈 뜨자마자 세상 걱정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16절 한번 읽으실게요.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우리는 성소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는 직분이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감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갖고 앉아있으면 그거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은 명예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앞 안에서 수정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19절. 그들이 바깥 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엔 수정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성전 들어올 때 입은 옷과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왜? 거룩한 옷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수종 들으면서 입는 옷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구별된 옷입니다. 에베이온 구별된 옷입니다. 목사 구별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쭉 나와요. 이제 18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고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성소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수종들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장로라 다르네. 역시 목사라 다르네. 행동으로 몸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제사장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예, 지금 천주교는 술을 먹지요? 신부들도 술을 먹습니다. 근데 주임 신부, 그날 설교하는 그 신부는 그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부들은 다 술 먹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레위기 10장 9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지금 여기 전부 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음의 성전에 알코올을 넣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몸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가지 않으려면, 떠나지 않으려면 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임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마음이 머무는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머무는 교회가 에덴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가 에덴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머무는 그 장소는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거기가 에덴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동쪽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동쪽 문이 열리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동쪽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요 마음의 동쪽 문을 닫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